사사시대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 세대가 다 세상 떠나고 세대가 많이 바뀐 다음에 약 400년 가까이 지도자가 없이 그때그때마다 어려우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지도했던 그런 때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무법시대라고도 말하고 혼돈의 시대, 예배와 도덕의 불감증, 또 안보 불감증, 이방 나라의 침략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거니 하고 남의 나라에게 빼앗기고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려도 누구 하나 항거하는 사람이 없는 불감 시대에 살았던 그때에 한 여인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보니 너무 서글퍼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른으로 바쳐서 이 가정부터 교회와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불임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젖을 뗀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 심부름꾼 같이 어려서 나시린으로 일본 말로 시다바리로 그 엘리 집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깡패 같아가지고 뭔가 못된 짓은 다 하는 사람들, 세습을 받아서 제사장 감투는 가졌지만 그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재물을 망령되게 취급하고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밑에서 사무엘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엘리 집안을 심판하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어린 사무엘은 벌벌 떨고 두려워 감히 입 밖에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 집안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와서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전투할 때에 4,000명이 전사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이길 수가 있다 해서 성소의 성막에 둬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언약궤를 뺏어 강탈하다시피 해서 전장터에 나갔는데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더니 두 제사장 전사를 하고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전사를 하고 더 큰 일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긴 소식, 시아버지 목이 불어 죽고 남편과 시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의 자부가 해산하다가 그만 쇼크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아이 이름을 엄마가 짓고 죽었습니다. 이가봇, 성이 이씨, 이름이 가봇이 아니고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말로 이가봇이 되었습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시대가 20년 동안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약 3년 시대를 코로나
이가보 제네레이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가보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태어나고 이가봇과 같이 태어나서 이가봇과 같이 자라던 20대 미만의 아이들은 그 당시에 성소에 법궤가 없습니다. 제사장 다 죽었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습니다. 감사의 삶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없고요. 기도하는 일도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가봇 세대라는 희한한 세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난 새로운 제네레이션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우리는 뭘 했는가? 비대면 여기 5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방역, 비대면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상실, 교제 상실, 모임과 성경 공부, 봉사 활동, 헌금, 기도 생활, 전도, 선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올수습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답답하고 갑갑하고 했다가 이것이 서서히 몸에 익어가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한 번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 교회라고 하는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코로나 이가봇 제네레이션이 3년 동안 많이 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방역도 해제가 되고 밖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는 마스크 벗으면 불편한 거 있죠. 생얼굴로 페이스 대 페이스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쑥스러워졌어요. 자기 얼굴을 한 절반 정도 가리고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편한데 완전히 노출하면 이거 좀 이상해진, 마스크 벗는 것이 불편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가봇 세대가 뭐냐? 실로에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면서 또 병약한 자들을 신방도 하고 돌아보고 하는 이런 섬김의 삶이 너무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 없이 예배 없이 제사장 없이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블레셋 지배를 받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스다롯, 바알 이런 저들의 예배는 자유분방하게 드린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되겠지, 이런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잘 준비시켜 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망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모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너희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블레셋 지배를 통치받는 일제 36년 통치같이 약 40년 동안 통치를 받은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이가봇이 되어서 이방신을 막 수입해서 섬겼던 이 죄를 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번영을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블레셋은 다 떠나가고 잃어버린 것 되찾아서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미스바의 사무엘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던 이가봇 세대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예배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세속에 묻혀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이가봇의 삶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마귀는 꼭 시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스바 부흥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이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2차 에벤에셀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때 4,000명과 벗게 빼앗기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죽었는데 2차 전투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그 패배를 했는데 또다시 공격을 하다니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기도 한 방에 끝나버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벗게 옮기고 뭐 제사하고 뭘 하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어린 양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가 이유도 없이 그냥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했겠죠. 따라가서 블레셋을 다 공격을 해서 옛날 그 국경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므로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뭐냐? 에벤에셀, 도움의 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했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많이 도망쳐 다녔는데요, 이 피난 도피 생활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큰 바위, 반석이었습니다. 반석에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있으면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은신처, 은폐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 고백을 했어요. 바위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반석과 바위는 성경의 상징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돌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맷돌로 골리앗 이겼지요. 금신상을 날아온 돌이 4대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다니엘의 그 꿈, 왕의 꿈 해석에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페트라,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비유로 너희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바위 반석은 하나님, 베드로 고백했던 그리스도 반석,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보호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반석으로 표현했는데, 이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라 속담이 있죠. 색인다는 것.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돌의 색이고 나와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물에 새겨가지고 흘러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도움의 돌 반석 기념비를 돌에다가 새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장 깊은 곳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살기 팍팍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이 더 어려운 일들이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은퇴하게 되니까 아들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이순신 같은 그런 제왕을 우리도 세워가지고 왕국을 하나 만들자. 그래야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자꾸 공격받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해줄 튼튼한 제왕을 세우자 해서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섭섭했습니다. 내가 출애굽에서 사사시대 지금까지 최근에도 도움을 주어서 블레셋에서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사무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안보도 책임지고 경제와 우리의 삶을 책임지자 하는 뜻에서 왕을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쟤들 못 말린다. 사무엘아 들어주자. 제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고집 부린 거 내가 앞발 뒷발 다 들었는데 쟤들이 한번 왕 달라 그러면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허락해 줘라. 그런데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의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는 해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자유를 달라 해서 출애굽으로 자유를 주셨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이 기록이 없어요. 반짝 찬양 한번 홍해가에서 부르고 끝났어요. 광야에 나와서 빵을 달라, 물을 달라, 고기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추라기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민수기 출애굽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했다는 감사 두 자만 찾아오시면 제주도 제가 티켓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감사는커녕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보내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좀 고기도 잘 먹고 잠도 시원하게 잘 텐데 이 뜨거운 텐트에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망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잘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워도 기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부인과와 조산원이 없을 때에는 집에서 우리 여성들이 해산에 고통하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6남매를 집에서 다 낳았습니다.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좀 해산할 때 도움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기 이제 집안에 해산할 자녀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목사님 신방대원들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순산할 수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옆방에서는 그 산모가 산통으로 고함을 지르고 힘들다고 그러고 옆방에서는 목사님과 신방대원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2절도 불렀어요. 힘써도 못하네 해도 안 나와요. 세 번째 3절에 참아도 못하네. 4절 부를 때 믿으면 하겠네 하니까 응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뭔 줄 아냐 하면 믿음. 야, 믿으니까 애가 나왔구나. 그래서 김믿음,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믿으면 되겠네 찬양이 있잖아요. 블레셋 그 강력한 호전적인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주 백인들이고 이게 그 해적 같은 종족들인데 이 강력한 철병기 가지고 이스라엘 농업하는 농사기구만 겨우 다룰 줄 아는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자 하니까 믿으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야, 참 대단하시다. 믿으면 돼요. 믿음이 뭐 밥 먹여주냐? 그런 사람 저 봤거든요.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 사람 제가 알건데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믿으면 하겠네 하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김 목사 오늘 또 기복적인 설교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절대 못 삽니다.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걸 착각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살만하니까 에베네셀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이제 블레셋에서 물러가고 이제 모든 삶이 안정되니까 옛날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돈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돈 잘 써야 하나님이 그 재물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 때는 안 쓰고 안 쓸 때는 펑펑 쓰고요. 그러면 그 버느라고 등골 빠진 거요 하나님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재물에 날개 달렸다, 돈에는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돈이요 다 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 돈 벌 때 그렇게 정직하게 근면하고 열심히 살더니 이 돈 쓰는 데는 엉뚱한 일에 돈을 막 쓰는 거 보고 돈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야 우리 날개로 날아가자.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 그래서 로또 맞았다 그러잖아요. 당첨이라 소리 안 합니다. 로또 맞았다.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 벼락 맞은 거예요. 벼락. 돈벼락 맞자 그러지. 돈벼락 맞아가지고 그대로 돈이 벼락이 되고 그 사람 쳐 죽습니다. 돈 마음대로 쓰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힘들 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달라. 잠언의 마지막 장에 보면 달라 하는 이 곤충이 있는데 거머리 두 딸이 있다고 그래요. 거머리는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특별히 의령에 그 미나리 밭에 가면 미나리 밭에 그거 많잖아요. 거머리. 하우스에는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딱 붙으면요 이게 안 떨어집니다. 지가 배불 만큼 먹어야 몸이 잘라져도 안 떨어져요. 달라. 기도도 거머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내 소원 들어주시소,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기브미 헬프미 온갖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그 넓으신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애따 그래 들어줄게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 쳐다도 안 봅니다.
다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받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더 잘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하고 경멸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부모 세대도 잘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선교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 도와줄 것 같지? 왕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 등골 빠진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 있는 남자 청년들 다 강제 징집해가지고 왕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경호,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과 바꾸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되고, 예쁜 딸들은 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향을 만들고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왕이 왕 용상이라 그러죠. 딱 폼 잡고 있으면 그 공주인지 뭔지 몰라 여성들이 큰 부채를 가지고 붙여주잖아요. 꼴 보기 좋더라고요. 지가 뭔데 남의 딸 데려가지고 부채 다 붙이고, 지가 좀 붙이지. 왕 세우면 당신들 딸 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세금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바친 거 말고도 10분의 또 2를 내어가지고 세금을 바쳐가지고 왕과 관리 신하들 다 밥 먹여줘야 된다. 그래도 될 거냐?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너희들한테 세금 걷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 아들 딸들을 불러다 징집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냐?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챙겨주고 다 먹여주고 다 보호해주고 다 공급해주는데 하나님 없이 너희들 왕으로 살아가려고 한번 해봐라 되는지, 이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물론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가 필요합니다만 그 모든 이 조직 가운데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6.25 세대,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오늘날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에베네셀의 믿음을 가지고 미스바의 신앙으로, 미스바는 뭐냐?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미스바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에베네셀 도움이 있었다.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교회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치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바람에 불면 날아갈 깃털 같은 신학이 되지 마십시오. 돌과 같이 깃털과 돌을 저울에 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깃털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돌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돌과 같은 신앙, 페트라 신앙, 반석 신앙이 되어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이 블레셋 아니라 어떤 세력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가봇 시대 같은 코로나 시대 종식이 되어 가는데 이 시점에 우리는 정말 미스바 부흥이 시작이 되어서 예배 회복, 우리의 신앙 생활 회복이 되어서
예배와 도덕과 안보의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에베네셀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사일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기도의 미사일. 기도의 미사일을 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도 물러가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 도우시는 반석, 도움의 돌, 에벤에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은 영원